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여러 말씀을 고민하면서 저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걸어왔던 길, 또 나의 믿음, 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말씀과 기도가 정말 필요하죠.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교 때 농구 동아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슛도 못하고 드리블도 못하고 레이업 슛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밑바닥부터 훈련을 해가지고 지금은 괜찮게 하는 것 같다는 말이 있긴 한데요.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과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못했거든요. 시작할 때는. 그런데 제가 훈련 받는 거랑 정말 잘하는 친구가 훈련 받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 뭘 했냐면요. 러닝, 달리기, 그리고 스트레칭, 그리고 레이업 슛. 너무 어려운 단어가 자꾸 나오죠. 네, 레이업 슛, 뭐 슛, 자유투 똑같이 그 시간에 그걸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런 거 말고 이건 많이 하는 거잖아요. 평상시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좀 우리 시합을 뛰거나 뭐 다른 걸 합시다 했더니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이걸 하지 않으면 부상 당한다고. 그게 기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전에 한두 시간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뛰어다니기, 스트레칭, 연습하는 거. 그게 단순히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없으면 어떤 선수도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죠. 그게 아주 기본입니다. 말씀 기도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가 순종의 토대 위에 쌓여질 때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기본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순종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요, 헛것이 되더라고요.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말씀과 기도라면 그 토대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꽃을 잘 모릅니다. 특별히 뭐 사과꽃, 백꽃, 뭐 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면 그냥 다 나무지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사무엘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확철에 가서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러면 이거 사과나무예요, 배나무예요, 감자가 아니고 그에 감자나무 위에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됩니다. 무슨 나무인지를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 오랜 전에 그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그 토대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순종을 많이 배우죠. 태어날 때부터 권위자 밑에 거하게 됩니다. 부모님, 그죠? 유치원에 가면 어린이집 가도 선생님, 딴땡님 하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권위자 밑에 보호를 받고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교회에서만 목사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체벌을 하면 바로 이걸 들이대죠. 그래가지고 올리면 교육 저기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요. 저희 때는 많이 맞았습니다. 저도 빠따로 맞기도 하고 큐대로 맞기도 하고 오동나무 무슨 나무 그래서 하던 한 번은 너무 이렇게 아파가지고 친구들이 그 나무에다가 톱날로 샥 해가지고 부러졌습니다.
그랬더니 새 걸로 사오시더라고요. 예. 저희는 그렇게 많이 맞았거든요. 여러분 아마 여기 거의 대부분 많이 맞으셨을 거예요. 저만 맞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선생님에게 이거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선생님에게 맞았다고 하면 네가 좀 잘하지 그랬어 라고 분명히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선생님이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권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 지도를 받습니다. 물론 뭐 그중에 좀 어려운 선생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많은 선생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과연 나쁜 선생님은 몇 분이나 될까요? 한두 분? 제가 생각해도 제가 싫어하는 선생님은 한 두 분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2년 학창생활, 대학교까지 하면 16년, 신대원까지 하면 17년 학교를 오래 다녔네요. 그 중에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지도와 또 그분의 성품과 그 마음들을 온전히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때리면 바로 스마트폰 들이대고 왜 때리냐고, 내 금쪽 같은 자식들을 왜 때리냐고 하면서 학교로 달려가는 일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없으시죠? 네, 맞고 오면 좀 잘 좀 하지 그랬어 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필수라는 겁니다. 네. 이 말은 싫은 것 같아요. 싫어요, 저도. 그런데 고난 없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풀어놓으면요, 방종하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 올 테니까 잘 살아 하고 한번 갔다 와 보십시오. 집이 어떻게 되는지. 네. 상상할 수 있죠? 한번 맡겨놓고 가볼까요? 나훈아 혼자서 한번 3일 정도 살아봐. 맡겨볼게. 잘 살 수 있지?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아침은 고래밥, 점심은 인디언밥, 저녁에는 사또밥, 끼워 먹으면 되고. 아시는 분만 알아요. 고난을 필수라는 거죠.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난 얘기하면 막 머리 긁어요. 고난이 뭘까? 시험 못 봐서 부모님께 맞은 거? 뭐 그 정도 생각하는데요. 청년 정도 되면 고난이 정말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때문에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고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이 순종은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말씀 가르치면 그냥 순종해야 되나 보다라고 바로 순종이 될까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불순종한지를 알아야지만 순종이 뭔지를 알게 되고, 불순종해서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봐야지 순종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찬양팀 연습을 하면서요, 기도를 하는데요, 조용히 기도하는 친구도 있고 충만하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훈련 받을 때 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고 해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여기 그 단체에 계셨던 몇 분이 계세요. 그 모임에는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앞에 인도자가 기도하고 옆에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뭐 때로는 충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나타나서 그분 억양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다시 기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얼어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그냥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건 죄예요. 그러면 당장 합니다. 충만하지 못하다. 아니면 등짝을 딱 때리고 하세요. 그럼 이씨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나눴더니요, 정말 충만하게 기도하더라고요. 몇 명 안 되는데요, 여기 오늘 아까 아침보다 더 뜨겁게 기도했어요. 등짝 안 맞으려고.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훈련 받아왔던 가운데 좋은 것이 뭐고
그냥 내가 놓쳐버렸던 게 뭘까 고민했더니 그래, 충만하지 않은 것이 죄다는 거.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등짝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누가 등짝을 탁 때리면 그분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충만하지 못하면 그것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아 떠나가 줄래? 이렇게 하셨을까요? 영적 전투죠. 영적 전쟁이라고 여러분 많은 설교 들으셨을 겁니다. 군대를 갔는데 훈련 받는데 저희 신병인데요. 총이 무거워서요. 이게 팔굽혀펴기 너무 어려워요. 좀 쉬었다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죠. 세상의 군대에서도 그게 잘못됐다고, 그리고 훈련 받을 때는 정말 군기가 확 들어서, 우린 신기가 들어야 되나요? 군기가 확 들어서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4주, 6주 훈련을 받아야지 이제 짝대기 하나 달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거저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앉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묵상으로 기도하고, 난 원래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신병훈련소 와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거기는 6주 동안 우리는 3시간밖에 안 해요. 6주 4주 또 6주 동안 이렇게 모여서 밥 먹이면서 막 예전에 막 구타도 했잖아요. 기합도 주고. 근데 우리 박 목사님 기합 주시나요? 충만하지 못하다 나와서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배워가고 믿음을 쌓아가는 그 수준을 세상보다 더 못하게 보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충만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조용히 묵상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뜨겁게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말이 안 나와서 울면서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래 성품이 그래요. 없습니다. 그런 성품으로 군대 가보십시오. 박살 나죠. 그래서 6주 훈련 받고 부모님을 만나면 뭐라고 하죠? 충성 이런가요? 아닙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하던 애가 큰 우렁찬 울음소리로 으악 하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요구할 때, 말할 때, 이렇게 지도할 때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죠. 박 목사님 저에게 항상 얘기하셨던 게 야성을 가지라는 거죠. 기도할 때 야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와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그것이 좋은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근력이 생기더라고요. 힘이 나갑니다. 그 힘은 내가 뭐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익혀져요. 그리고 덤으로 노래도 잘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했더니 부르짖어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부르짖었어요. 생목소리로 쫙쫙.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죠?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대신 목으로 기도하면 한 달 후에 성대 결절이 됩니다. 그래서 성대 결절 된다면 성대 결절 돼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면서요. 부르짖어. 배로 하는 거야, 배로. 복식으로. 노래할 때 복식으로 하잖아요. 랄랄랄라 하는 거하고 랄랄랄라 하는 거 다르죠. 기도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훈련 받았던 그 모임에서는 항상 모든 사람이 충만하게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기도 인도를. 그래서 기도 인도자의 목소리가 뭐 기도한 사람보다 더 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이 쉬죠. 근데 그런 충만함이 훈련의 시작이고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근력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많은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섬겼던 단체를 뭐 칭찬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선교 단체를 가보고 여러 예배를 가봤지만 그것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큰 거는 제가 못 봤어요. 그냥 찬양만 부르면요. 와, 그냥 하나님의 임재로 뭐가 바람이 쫙 가면서 이렇게 눈물이 확 터지고요. 사람이 쓰러지고 밀어서 쓰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분명히 밀었을 거야 하면서 채측근으로 가까이서 한번 잘 봤어요. 미나미나 진짜로 한번 봤어요. 궁금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아니면 뭔가 있는가, 음악이 좋은 건가. 그런데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오다가도 자기가 알아서 쓰러집니다. 터치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친구는 수련할 때 보면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가만히 앞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나가면서 싹 머리를 만지고 딱 가잖아요. 제가 봤어요. 저를 만지고 가는 걸 딱 유심히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근데 만지고 가니까 갑자기 한 3초 후에 갑자기 그 친구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아멘. 저도 하지만 잘 안 터져요.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더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기도합니다. 박 목사님, 김 목사님, 또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저거 이렇게 달라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예언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들으면 그것을 취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1년 뒤에 그것을 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그때 제가 취했습니다. 여러분도 취하십시오. 각 목회자나 지도자, 리더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총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부럽다, 좋겠다가 아니라 너도 가져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모하고 구하고 원하는 자에게 다 받게 됩니다. 네, 등짝 오늘 조심하십시오. 네. 그리고 고난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때로는 정말 사업적인 것, 직장 아니면 뭐 가정, 자녀 아니면 질병, 그것을 통해 배우죠. 그래서 힘듭니다. 어렵죠. 그래서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빠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하고 큰아들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이 예 아빠 하고 놀러 가버렸습니다. 훌륭한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네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와라 했더니 아 싫어 하고 갔다가 뉘우치고 돌아와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두 아들 비유가 나오죠.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앞에서는 예 하지만 안 하는 사람, 때로는 싫어요 하면서도 하면서 하는 사람. 뭐 이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이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을 그 예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정말 은혜죠. 하지만 이해하고 안 하는 것, 아니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이해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정말 더 마음에 확 오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순종과 복종하지 않을 때 저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아니, 요즘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지복이라고. 네. 복 받을 사람은 복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는 건 뭘까요?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권위,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는 것, 무익한 것.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영혼을 누가 지키죠? 내 영혼은 내가 지키죠. 네, 스스로 지키지만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2를 하고 331을 하죠.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다면. 가정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나 밥 안 먹어 하고 굶으면 누가 배고파요? 스스로. 그걸 못 이기니까 밥 좀 먹어 하면서 하죠. 근데 그래 한 3일 굶어봐라 하고 방에 가다 놓고 안 먹여봐 보세요. 뭐 2끼 지난 다음에 엄마 밥 좀 주세요 하고 막 애걸 벗고 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뭐 한 끼만 해도 막 아니면
안 준다고 해도 바로 순종하고 따라오는데요. 네, 예. 지도자의 보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알면 되죠. 뭐가 닥칠지, 또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다 알고 살아가십니까? 모르죠.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보호를 받고 또 나를 도와주고 또 나를 책임져 줍니다. 예. 그리고 영적 유산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그것의 문제입니다. 또 나의 처우를 결정합니다. 회사에서도 상사에게 들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해주죠. 더욱더 들이받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렇게 잘해주나요? 아니죠. 들이받으면 결국 잘립니다. 나의 처우를 결정하는 게 인생에서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대우하는 만큼 받게 되죠. 근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대하는 만큼 대우를 받게 되죠. 들이받으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저를 왜 축복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기도해 주죠. 하지만 안타깝죠. 그리고 무서운 것은요,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치는 것, 거역과 점치는 것, 점 지금도 치러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네, 발가락 한번 옮겨 보십시오. 네, 안 됩니다.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라고 합니다. 이 점치는 것을 복술이라고 하죠. 순종책에 나옵니다. 예. 복술의 목표는 뭐냐면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보겠다는 것은 뭔가요? 그 말을 따르고 지도를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점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점괘에 따라 내가 움직이겠다는 것이죠. 결국 그 점괘를 주는 사람이지만 누가 그것을 주관할까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곧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 가운데 복종이 있죠. 네. 혹시 순종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순종이 뭐고 복종이 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까먹으신 것 같아서. 순종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복종은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순종은 행동이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행동이다. 복종은 태도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순종과 복종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기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또 구분하자면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다면요, 아주 위험한 경고의 사인입니다. 즐거움으로 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시켜보십시오. 빨래 좀 널고 와라 하면 하고 올라가는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내 엄마, 내 아빠하고 빨래를 확 널고 와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아들이 그냥 예쁩니다. 그죠? 제 아들들이지만 자, 밥 먹게 숟가락 좀 넣자 하면 네 하고 숟가락 탁탁탁 넣으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예쁘죠. 네. 속이 뒤집으신 분이 4분 계신 것 같아요. 언제 우리 아이들이 숟가락을 잡아봤나? 네.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행동이라고 했죠. 행동하지만 복종하는 그 태도를 원하십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가? 여러분, 순종하기 때문에 이곳에 왔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속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시죠. 사람들 앞에 나는 정말 순종이 잘하는 사람처럼 많이들 보여집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사울 왕을 보면 99.9%를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도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했지만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씀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다면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궁이 가서 순종하나요? 충만하게 기도하라고 하면 오늘부터 충만하게 기도하십니까? 어제 우리 찬양팀은 너무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종도 잘하는 것 같아요. 바로 뜨겁게 기도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9시 20분에 모여서 20분 동안 기도하는데요. 와, 뜨겁더라고요. 예, 태도. 예.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라고 할 때 왜 그렇게 하지? 내 목이 쉬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찬양하는데 많이 부담돼요. 예, 목소리를 많이 아껴야 되거든요. 하지만 찬양할 때 목소리로 찬양을 하나요? 세상 가수들은 목소리가 좋아야지 찬양합니다. 하지만 어떤 가수들은 영혼으로 노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약간 나쁘더라도 저 영혼으로 노래한다고. 우리는 뭘로 노래하나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할 때 제가 이게 같이 기도하면요, 제가 더 뜨겁게 기도해요. 제가 아름다운 찬양을 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습, 나의 마음, 나의 뜻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행동이고 그것은 곧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종은 태도로, 기쁨으로 그것을 행하느냐 아니면 기쁨이 없느냐. 여러분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아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면서 내가 기쁨이 얼마나 있는가. 직장 가운데 파견된 여러분들, 월급 받는 선교사라고 하죠. 월급도 받으면서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이 없는지. 두 번째로는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건 뭘까요?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뭘로 온다고요? 즐겨 순종하게 된다면. 네,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야 하지만 그 뒤편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 곧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 멸망, 쫄딱 망한다는 그런 거. 기회가 확 들어오죠. 쫄딱 망한다는 거. 즐겨 순종하지 않을 때 칼에 삼켜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성령의 검. 그 성령의 검이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그 죽었을 때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건데요.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검이 나와서 진짜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선택으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냐, 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순종만으로 부족하고 복종이 왜 필요할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행동만으로 부족하고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유언을 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이 온전한 마음이 뭘까요? 전부를 다해서 하라는 것이죠. 전부를 다해서 기뻐하고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고 전부를 다해서 드리는 것.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부이십니까? 마음이 없는 행동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나 보다, 믿음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말씀 이렇게 하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예. 예. 중심이 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녀도 모를 수 있어요. 남편도 모를 수 있고 영적인 지도자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아니면 질병, 사건, 사고를 통해서 네가 나를 전부로 가치로 알고 섬겼느냐, 아니면 전부를 나의 사랑했느냐, 아니면 내가 전부를 다해서 너가 나의 모든 것을 나에게 모든 것을 줬냐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한 말씀이죠.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양육을 하면서요, 많은 얘기들을 해봅니다. 목사님 교회 오기 싫었어요. 왜요? 왜냐면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정말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여러분, 일이 안 풀어지면 첫 번째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그죠? 말씀 듣기도 싫고 기도도 안 되고, 어떻게 일이 안 풀어지면 더 기도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이 안 풀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일이 안 풀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가 아니라 기도해라고 하는 겁니다. 일이 안 풀릴 때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니? 라고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일이 잘 안 풀리시는 분, 다 안 풀리실 거예요. 잘 풀리는 분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아주 평안하신 분.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이 사인이십니다. 너가 나를 버릴래? 아니면 나를 찾을래?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를 버리면 영원히 버리시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매번마다 와서 노크하시고 노크하시면서 또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친구가 처음으로 중보기도를 3시간 하고 돌아갔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정말 눈물 납니다. 6시에 딱 봤더니 뒤에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이거든요. 한 번도 한 번 했나? 5분, 10분? 아니,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교회 온 지. 그냥 그 중고등부 점점 좁아지죠? 네. 이 자매가 점점 좁아집니다. 네. 중학교로 올라가서, 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가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수련회 가서 이런 고백을 했죠. 목사님, 제가 방언을 하면 주일날 중보기도 3시간 할게요. 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도 한 번도 안 한 친구가 그 모임, 빨간 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빨간 집 맥도날드 갈 때는 열심히 가는데, 근데 그렇게 저한테 와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와, 오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나 보다. 꾸지고 들고서 방언을 확 받는 분한테 가서 방언 받고 와라 해서 방언을 받았죠. 네. 하나님 그런 사인, 마음을 감동하셔서 뭔가를 일으키십니다. 그런 조그마한 고백이 이런 기적을 이렇게 내는 것이죠. 저는 올지 안 올지 제발 수련만 와다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그런 믿음의 낮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벌써부터 만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멘. 올 때부터.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만지시고 나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본인이 기도할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분발하셔야 되겠죠? 방언 받으면 기도하시겠다고요? 네, 그러면 경주 가서 그분을 한번 만나시면 모두 다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받습니다. 겨울엔 같이 가시죠. 네, 신청 받겠습니다. 네, 이것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버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것, 이게 다른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돈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만남.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뭐 내가 열심히 몇 시간 기도해야지 만날게, 그거 아닙니다. 내가 뭐 40일을 금식하고 80일을 금식하고 뭐 고행을 하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성지순례를 해야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 그 친밀함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결혼했나요? 저 이 얘기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사랑 만날 때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상태가 안 좋아요. 더위 먹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이런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폰이었죠. 자기야, 그때 자기야 그랬어요. 3번 눌러봐. 4번 눌러봐. Darling, I love you. 이렇게 하면서 장난도 쳐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봤나요? Darling, I love you.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거 하고 나서 막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인격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달링 할러브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할 때 일주일씩 그런 일기도 교환했거든요. 정말 글을 잘 쓰더라고요. 저는 글을 못 썼는데, 예, 그렇게 일주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서 서로의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나도 이런 일은 보고 싶었어, 사랑해, 뭐 나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많이 주셔서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잠깐 태도가 좀 변했을 뿐이에요. 네. 그때는 내가 다 해준다고 했었는데, 네. 하나님 인격적인 그런 만남, 마음과 마음, 그 자원함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 서울 부가현동에 살았고 아내는 부천에 살았는데요, 막차 많이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차 타니까 힘들어서 차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12시, 1시까지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교제하고, 새벽같이 와가지고 새벽에 딱 어제 일찍 자는 것처럼 해서 일하고 그리고 퇴근 딱 하면 바로 칼같이 또 만나러 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함이 없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 의무감이 되는 것이죠. 연애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중고등부 학생들 연애하면 안 됩니다. 네, 대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네, 연애할 때 양다리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난리 나죠. 연애할 때 양다리 걸치신 분 계십니까? 저 양다리 안 했어요. 아내 소개받고 제 후배가 오빠 내 친구 시켜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고 했더니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뭐 예쁜 자매를 소개받았다고. 예쁜 자매라고 했나? 네, 자매를 소개받아서 그 자매랑 어떻게 결론이 나야지 소개받겠다고 당당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다리는 안 된다고. 지조가 있죠. 양다리는 안 됩니다. 세상의 논리에서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결혼을 떠나서 연애할 때도 양다리를 허용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고 사랑 가운데 거하고 전부를 들여서 사랑해야 되는데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면서 나는 100% 순종한다고. 그래서 찬양할 때 나는 주를 높이리라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한 부분이죠. 이곳에서 막 찬양하면 전 뒤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인지, 어떤 흐름인지, 어떤 영적인 하나님이 만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저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면 나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고 예배 드리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인을 사랑할 때 만날 때만 사랑하나요? 약속 정하고 그때만 딱 사랑하고 헤어지면 핸드폰 꺼버리고 연락도 안 하나요? 난리 나죠.
여자들 무섭더라고요. 네, 핸드폰 꺼버리고 대답 안 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 가족에게 많은 사랑을 부어 줍니다. 자녀에게 못 줘서 안달이죠. 저도 우리 애들이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싶습니다. 해주고 싶은 거 해주고 싶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 자녀보다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만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원하는 걸 드리고 있는지. 또 여러분에게 뭐 아브라함처럼 아들 좀 바쳐라, 딸 좀 바쳐, 이런 거 안 하시죠. 지금은 난리 나겠죠. 하나님은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며 요구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다.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고 자비롭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긴 맞아요. 하지만 각 사람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공의라고 해요. 우리 가정에서 그 공의를 우리 세 자녀에게 보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그 공의로움이 드러나야 돼요. 통닭을 먹을 때도 공의로움이 드러나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축제의 장에 완전 전쟁터가 되죠. 4차 전쟁은 숟가락이 총이 되고 막 칼이 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지혜롭게 그릇을 나눠가지고 공의롭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더 사랑이 있으면 몰래 이렇게 하나씩 쥐어주고, 아니면 끝나고 하나 더 줄게 하든지 지혜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나는 행하지 않고 달라고 한다면 무슨 신보? 도둑신보라고 하죠. 네. 그래도 하나님 속아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방에 가면 가끔 스마트폰이 휙 숨기는 친구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직 자녀들이 없는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후다닥 뭔가를 숨기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 니 뭐 했어? 이 줘봐! 이렇게 하나요? 조용히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의 평강으로 한 다음에 조용한 때 아빠가 다 알아. 근데 보지 마.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한 번 그랬거든요. 뭐 궁금한 걸 막 검색을 많이 푸득푸득 해가지고 닭도 아니고 푸득푸득 미안해. 아니 자랑하는 거야. 기록이 다 남죠. 그죠? 기록이 다 남습니다. 아직 몰라요. 그래서 푸닥하길래 그냥 조용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잠잘 때 한번 기록을 딱 봤어요. 그리고 깨끗이 지웠죠. 엄마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마음 상할까봐.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얘기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다 아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야. 근데 네 스스로 하진 않기를 원한다. 하지 마라.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사랑스럽고,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는 것.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태도로 하는 게, 그게 정말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눈 감아 주세요. 기다려 주십니다. 성인이잖아요. 또 우리 애들에게 한번 아빠 믿음이가 자꾸 뭘 달라고 해요. 사달라고 해요. 어떻게 이거를 풀어줘야 될까요? 그래서 아들아, 만약 현빈 형이 지금 그걸 계속 사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 형들이 그거 사달라고 하니? 달라고 조르니? 한 번도 없지. 믿음이 때는 그걸 조르는 나이야. 그때 그러는 거야. 근데 현빈 형 나이 돼가지고 진대 형 나이 돼가지고 니한테 사줘 달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진짜 웃기잖아. 그랬더니 그러네요. 어떻게 할래? 그냥 달라 그럴 때는 그냥 사줘. 그런 사랑이 필요하고 그걸 요구할 때야. 알았어요. 사줘야 되겠네 하더라고요. 뭘 사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노트북 달라고 하나요? 믿음이가? 한 친구가 우리 요엘에게 만날 때마다 껌을 줬어요. 그래서 엊그제 얘기하면서 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조그만 껌 주니까 좋아하잖아 했더니 우리 요엘이가 뭐 똥을 줬다고요? 네, 사과드립니다. 우리 사오정 우리 요엘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예. 어린아이처럼 계속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되죠. 교회에 나온 지 예수님을 믿은 지 내가 전보를 드리겠다고 헌신했는데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로 달라고 하면 아직도 요엘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1년, 2년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안다면 이제는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는 그런 영적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섬김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고 평강, 화평함이 없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라고 자신을 돌이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가 아닌 이제는 이런 믿음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 현빈이의 모습, 진태의 모습을 떠나서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세림의 모습으로 아니면 좋은 거지. 네, 영적인 거장으로 단계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훈련해서 나가는 것이죠. 순종하면 다 잘 될까? 하나님은 그냥 엄청난 은총을 줄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워집니다. 그걸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내가 세 친구가 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에게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겠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왕이 오이고 믿음 좋네 훌륭하십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풀무불에 던지고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진짜로 풀무불에서 건져질 수도 있고요, 사자굴에서 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져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이 사자밥 앞에서 살려달라고. 그리고 로마 그 콜로세움 안에서 이렇게 화형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었거든요. 그럼 버림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뭔가 나의 유익이 그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만 명 목회를 하고 놀라운 일을 했죠?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했음에도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뭐 먹고 살았나요? 석청과 메뚜기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입었죠. 모피코트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여러분 모피코트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디서 살았나요? 좋은 집? 광야에서. 몰라요. 광야에서 뭐 호화 저택에 살았는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축복하고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축복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서서 스데반에게 손짓하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40여 년 살았고요. 여기 많이 80년, 뭐 우리 요엘이는 뭐 5년 정도, 실제로 3년인데 뭐 그런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요엘도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뭐 복음을 전하고 그게 아니라요, 있는 곳에 기뻐요. 그냥 예쁘잖아요. 귀엽잖아요. 있는 그 자체로 그곳에 기쁨이 넘쳐나요. 이름이 요엘이에요. 요엘이 뭐예요? 외국인이에요? 우리 사무엘, 다니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고수할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한테 유익한 모습으로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이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순교했죠. 목베임을 당하고 또 돌을 맞아 죽었는데요.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펼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 물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건 죄값이라고 하죠. 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네, 죄값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고난인지, 그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알게 될 겁니다. 죄값을 받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다른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전서에서는 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우리 어머님들 막 귀를 막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는 남편인가요? 믿지 않는 남편인가요? 믿지 않는 남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아내의 순종함과 복종함으로 남편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 아는 형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7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노안이 들어서 거동을 못했는데 매주마다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일어나서 넘어지시고 마지막에 몇 주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주님을 만나도 그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만 나의 순종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몇 명 낳나요? 별과 같이 많이 낳나요? 한 명, 그 이삭 한 명을 통해서 민족을 이뤘습니다. 내 눈앞에 어떤 열매, 그것에 너무 목매달라 있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뭐가 안 풀려질지라도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에 복종하는 자만이 진짜 자녀에 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식당에서 뭔가를 주문할 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그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는 것이 나에게 섬긴다고 말씀하시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는 것, 어떤 일이 귀하고 천한 거 없습니다. 저는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은 깍듯하게 더 대해드립니다. 혹시 그분이 예수님이 돼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너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내가 고마웠다. 몇 번 만난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 직장 상사를 대하는 태도,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도로 비춰집니다. 어떤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 남편은 정말 사랑해야 되죠. 얼마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많은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은혜 달라고 구하죠. 그 은혜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구해야 될 게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밭.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이 심겨지는데요, 열매가 달라요. 무슨 차일까요? 밭 차이입니다. 제가 우리 옥상에 상추를 심었습니다. 상추를 보고 적나라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화분 가운데 어떤 화분은 정말 파릇파릇하고 아름다워 갖고 맛있는 상추가 나고, 어떤 데는 정말 아무리 키워도 물을 잘 줘도 잘 자라지 않는 상추를 봤습니다. 밭의 차이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내 마음의 밭을 갈아달라고. 쓴뿌리가 있다면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쓴뿌리 귀찮아요. 그냥 살래요. 내 인생이 뭐 그렇지.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내 몸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를 때 아프지만 하나님 제발 마취라도 하고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몸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깨달아질 때, 느낄 때 그냥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를 갈아가면서 하나님 내 안 돼요. 잘 어려워요.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이 인간은 정말 내가 이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고. 그 인간을 통해 나를 만드시는 거, 그 사람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씨름할 때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시작은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쁘게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갈아달라고 하면 갑자기 마음의 밭이 확 갈아질까요? 오늘 마음이 그냥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제가 경험을 통해 보면요, 사건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보내세요. 그래서 눈물 콧물 뜨게 해서 앞에 나가서 우와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요, 그때 말씀해 주세요. 너의 모습이라는 걸. 그 모습 가운데 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를 보면서 저는 항상 머리에 되뇌입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신가요? 뭐 때문에 이러신가요? 되게 원하신 게 무엇인가요? 항상 물어보십시오. 묻는 자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해 만나줘 하면 대답 안 하나요? 바로 끊어버리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겠죠. 물어보면 계속 대답합니다. 저 연애할 때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루 종일 통화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한 번은 저희 무료 커플로 해가지고 무제한 요금제, 20년 전에 무제한 요금제가 있었습니다. 전화하다가 자요. 계속 대답이 없으면 자? 자는구나. 그래 끊어. 제가 끊고 잤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대화, 하나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항상 묻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면 찾아오시죠. 그래서 가인에게 왔잖아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갑자기 와가지고 네 동생 죽인 놈이지, 이 나쁜 놈이 죽어봐라 확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살인자 앞에서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예수님도 유다를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전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배반할 팔자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절대 티를 안 낸 거예요. 유다에게도 12제자에게 절대 티를 안 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나요? 누가 싫은데 싫은 티 안 내고 가만히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교회에 오신 지 3년, 2년 됐는데 누구 싫은 사람 있으신가요? 전혀 티 안 내고 계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두 분, 네,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용서하십시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을 많이 돌이켜보죠. 나에게 어떤 해가 오고 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바로 들이받고 내가 뭔가를 복수하고 내가 뭐 사람들에게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기쁨을 찾고 사랑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또 편안함을 찾습니다. 근데 다 찾아봐도 진짜가 없어요.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진짜 기쁨도 없습니다. 진짜 평강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습니다. 진짜 성령이 없습니다. 그 진짜를 오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짜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켜야 할 율법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요? 말씀 안에. 그래서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비참해지는 거죠. 그걸 누가 원할까요?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것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사단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하고 우리 나은이 3시간 기도한다면 사단이 나은아 정말 훌륭한 고백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떠나가 줄게 하고 떠나갈까요? 아니면 이 1주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더 어렵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마음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더 많은 회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다음에 특별한 은총 다음에 컨퍼런스 또 어떤 큰 은혜 가운데 분명히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오늘 그 충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만으로 기도할 때 그 주님의 그 기쁨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하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단지 기쁨을 원하고 아니면 어떤 뭐 재물을 원하고 어떤 뭐 부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면요 그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하나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기도할 때 더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내려오고 주민이 신고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시도록 화요 집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이천에서 오시고요. 어떤 분은 원주 안동에서도 오시더라고요. 와, 좀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와서 뭐 하나요? 10시부터 11시까지 개인 중보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 뭐 1시간 정도 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잠깐 사역하고 또 기도 사역하고 예언 사역하는데요. 그 3시간. 근데 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기도의 열매인 겁니다. 뭐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제가 찬양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멘. 네, 좋다고 해요. 네. 네, 아닙니다. 제가 정말 힘들어요. 기타 안 쳤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는 것도 힘든데 기타 치면서 하려니까 더욱더 어려워요.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더 뒤를 못 보겠어요. 그래서 앞만 바라봅니다.
소금 기둥 될까 봐 절대 안 봐요. 예. 그냥 앞만 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래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기타를 잘 쳐서 그런 게 아니라, 선곡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제가 뭔가를 잘 멘트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매일마다 싸웁니다. 싸우고 오더라도 찬양하면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그냥 올려드려요. 그리고 주님의 그 기쁨으로, 평강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는 있었던 감정들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올려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저도 찬양을 하면요,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뭔가 마른 땅에 막 하는데 막 목은 쉬어가지, 목은 타들어가지, 등에 막 땀이 흐르지. 이게 뭐 어떡하면 좋나. 그럴 때마다 그럴 때가 기어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만지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많은 피드백을 듣습니다. 은혜가 많았다고. 이제 그런 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은혜 많은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뛰어난 악기를 하든 간에 내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이곳에 약속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더 모여 기도하고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충만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도록, 나의 환경, 나의 어려움들, 나의 문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초점 맞춰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 성령님을 구합니다.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부어 주십시오. 목마름을 부어 주십시오. 갈급함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부으시고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